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시편의 저자는 1절 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찬양하라는 거냐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찬양일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루 종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질 때까지 쉼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우리는 쉼없이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육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저자는 이토록 우리가 쉼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라고 얘기하는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귀가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공격을 할까요? 쉴 때가 있어요. 마귀가 쉴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쉼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찬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는 마귀를 묵상하면서 문제를 두고 이걸 어떻게 이길까 하는 것이 영적 승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영적 승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공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문제만 묵상하고 마귀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고민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찬양해야 되는가를 또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겸비하심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겸비하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겸비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겸비라는 것입니다. 겸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겸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겸비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이상의 무엇인가를 갖추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세 가지 위를 갖고 계시죠. 세 가지 속성.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세 가지 속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겸비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죠.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게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뭡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낮아지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속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위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 또 낮아지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낮추신 하나님,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높으시기도 하고 낮아지시기도 해야 되는가? 왜 이런 겸비함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바로 이 겸비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의 완벽한 구원과 완벽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겸비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낮추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입으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어요. 인자가 무엇입니까? 나는 인자하다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입으로 뭐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낮아지신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몸으로 느끼는 희노애락을 구체적으로 실존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체적으로, 실존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한 상황의 아픔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 당한 고통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상황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아픔을 겪었을 때,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간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바늘을 꽂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히 울어보신 분 계십니까? 간절히 울어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아이만 봐도 사실은 엄청나게 웁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TV에만 나오는 것만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 호준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폐혈증이 생겨가지고 이 강남 성모병원에 응급실에 입원을 해서 한 달 동안을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어요. 생사를 오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하시지. 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막 이제 뭐 바늘을 꽂을 데가 없어서 뭐 머리도 깎아서 이마에다 꽂고 막 살은 계속 이제 막 이게 3.5kg인가 태어났던 아이가 막 2. 몇 킬로로 막 줄어들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이가 정말 감사하게 지금 이렇게 잘 컸는데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이 아이가 거의 죽어서 들어왔대요. 그런데 한번 의사들이 살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소아과 병동이 다 비상을 걸어가지고 전원이 달라붙어서 그 아이를 살리길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이 아이가 다시 한번 태어나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딱 하고 나오니까 TV에서 막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TV에 나와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자기가 더 아프길 원할 텐데, 자기가 더 죽길 원할 텐데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막 마음에 기도가 되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몰라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면 알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동물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동물의 밥통은요 가장 비천한 자리입니다. 가장 더러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비천하고 더럽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오시자마자 가장 비천한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어떤 비천한 사람의 마음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 아실까? 아니에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낮아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낮은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응답을 해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뭘 갖고 계신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지만이 그분의 도우심은 완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또 갖고 계신 것입니다.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하시고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완벽하게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면서도 완벽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아무리 가난한 자, 거름 더미에 사는 자도 하나님이 들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임신하지 못하는 가장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지라도 가장 힘든 여인이 바로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사라와 한나가 그랬잖아요. 남편에게 아무리 사랑을 받을지라도 채워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저주받은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저주받은 자를 즐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미가 되신다는 거, 어미가 되게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산에 수고가 있었고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도 한 가지도 숨김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다 공감하시고 그것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겸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꼭 해야 될 두 가지. 첫째, 하루 종일 나의 입술은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 종일 나의 입술은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겸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겸비하신 하나님이다. 정말로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마음껏 아뢰시고 마음껏 찬양하는, 그래서 마음껏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